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난번 설교 말씀에 이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래서 이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가장 중요한 그 싸움의 그 기준은 악한 자가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진리된 것으로 적을 무찌른다 하는 진리와 거짓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 번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무기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바로 성령의 검을 쓰는 그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실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것, 성령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말과 지혜로 되지 않을 것을 가장 조심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은 복음을 설명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성령의 검을 갖지 않고 자꾸 자기의 검을 갖고 싶다고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어느 때만 쓰여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놓치는 날에는 꼭 자기 칼을 빼게 된다고요. 설명을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잊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것이 뭐냐? 이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구원을 얻는 대상이라는 걸 한시라도 안 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요. 왜요? 그걸 놓치고 나면 사람은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알아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들은, 우리가 믿고 아는 것들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 사람의 노력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것 같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갖지 않고 내 자신의 검으로 가지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번 우리가 상고할 때는 진리인 것, 옳은 것,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후회가 없으시다. 변개치 않으신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를 가르쳐서는 거짓의 아비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자라. 언제나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됨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깨우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성이나 합리성이나 객관성으로 가지려고 그러셔서는 무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입니다. 6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확실해졌죠?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관원도,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라는 건 세상에 실력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고 깨우침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것은 깨닫지 못한 것들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말의 이유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무기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진리고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내가 옳다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증거되기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묘하게 연결되는 걸 쫓아오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정직히 살고 내가 신앙적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가 요구된다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를 여러분이 따라 넘어와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됐던 성경의 그 깊은 뜻을 바로 여기를 신앙적인 눈에서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걸 성령의 검이 아니라 무슨 합리성, 논리성, 객관성으로서의 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눈에 확연히 보이는 모습으로는 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 보고 뭐라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라는 말을 한다고요. 그 말 속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너희 예수를 믿고 정직히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나 잘 되더냐 하는 야유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병이 안 걸리나요? 신앙이 좋으면 다 잘 사나요? 신앙이 좋으면 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핍박이라든가 순교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르심과 진리되는 내용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로는 지금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땐 객관성을 가지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신자들에게마저도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고 싶으냐면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걸로 증명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런 욕심을 내죠. 네가 이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은 좀 교회를 멀리하는 한이 있어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합격점을 받고 있는 표시라는 뜻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면 절대 좌절이나 실패 같은 것은 없으리라는 기대를 하죠.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건 죽는 모습이 좀 다르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비참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식으로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톱으로 켬을 당한 건 그럼 누구예요? 그 신자예요. 신자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죽은 신자의 모든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처참하게 죽었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그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면서 십자가형이라는 건 얼른 죽지 않게 하는 형이지 않습니까? 고생하다 죽게 하는 형, 야유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난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옳은 것이요, 맞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 옳고 맞는 것을 세상 질서 속에서의 옳고 맞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점수를 따는 방법으로 이 옳음을 증거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객관성을 가지지 않느냐,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객관성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자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를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옳고 사실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그렇죠? 지금은 그것이 도래해 있지 않고 지금은 객관성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요 맞는 것이지만 아직은 그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건 앞에 있는 1절과 같이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지금
객관성을 가지고 증명되는 모습으로는 안 나타나신다는 뜻이 되죠.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야 나타나요, 이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나 이제 온 우주 만물 앞에 객관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이 사실이요, 절대적인 진리가 믿음의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이렇게 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요, 믿는 자에겐 이것이 하나의 권위로서 소유해야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적입니다. 믿음의 내용들은. 권위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실험을 통하여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데 그 사실인 것을 지금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일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뜬다 안 뜬다를 지금 뭘 갖고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걸 또 왜 권위적이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이 지금 뭐 한 300~400명 우리가 투표를 해서 내일 아침 해가 뜬다, 손 드십시오. 안 뜬다, 손 드십시오 하고 정해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고 해서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밤을 꼴딱 세우는 것과 자는 것과는 어느 쪽이 낫습니까? 자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가 떴더라. 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압니다. 신자가 그의 신앙의 내용들로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지금 이 저녁 시간에 해진 다음에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뜬다 안 뜬다를 논하는 것 같이 우리는 무엇밖에 말할 수 없냐?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그때까지 우리의 믿는 바대로 진행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리 땡겨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권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진다 그럴 때는 성령의 검을 가지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싸우려는 이 싸움, 성령의 검, 즉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이것이 상대방과 세상적 가치관이나 과학적 논증에 의한 말싸움에 말려들면 이미 진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시면 그 싸움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직히 살았고 신앙적으로 살았으니까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로 자신의 신앙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진 거라고요. 그건 성령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그 옳음을 지금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자기 칼을 뽑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어진 그 뜻에 깊은 의미가 잠겨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을 결국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묻습니다.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놓아두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가 옳다고 인정한 것을 그것이 실체화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은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혈기와 조급한 자기 칼을 뽑게 됩니까? 거기에 인내가 없으며 성령님이 한 영혼을 간섭하시는 은혜와 기다림과 긍휼과
하나님적 지혜가 발휘되는 모든 일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가 결여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싸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과 그 영원한 내용들을 알게 됐다고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또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대 세력과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바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그 세력과 혹은 그 잠자는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직접 하시도록 성령의 검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우린 조급합니다. 나의 실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전도라든가 한 사람을 교화시키는 일도 결국은 내가 가서 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들어 쓰시며 내가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는 전투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 차원에서 객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옳다고 그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의 최소한의 근거는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그 실체가 나타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야 되고 세상의 유혹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의 근거를 가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편들 것이냐 하나님 편을 들 것이냐 해서 우리는 최소한 누구 편을 드는 것이 나중에 가서 속지 않았으며 믿지지 않을 것이냐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느 편을 드는 게 또 진짜 잘 되는 거냐? 거기서 성경은 거기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위적이되 하나님이 그 권위가 독재적 요소를 가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굴종과 손해를 요구하는 독재자적 차원에서의 굴림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 그 많이 등장하는 도덕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 이런 말들이 나는 하나님 편을 들겠다. 하나님 말씀이 혹 진짜가 아닐지라도 나는 이쪽 편을 들겠다 하는 근거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갈 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지만 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 권위적인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이 독재적이어서와 대화를 중단하고 외골수로 치닫는 시퍼렇고 무정한 분위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하나 얘기해 둘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마치고 막 와서 어느 신학교에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때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학교로 갔으면 여러분과 저는 못 만났던 거죠. 그러면 잘 됐단지, 그럼 큰일 날 뻔 했단지는 뭐 개인적으로 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이제 그 교단이 그때 갈렸습니다, 막. 제가 처음에 귀국을 해서 학교에 강의할 자리도 하나 맡고 어느 교회의 부목사 자리도 하나 얻게 됐는데 맡은 교회와 이 학교가 갈라진 사이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뭐라 하냐? 그 교회는 가지 마라. 그 교회를 가면 우리 학교에서는 안 써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가 그 팔을 달리하고 있는 학교에 자리가 나서 가르치게 됐는데 가르쳐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든지 가르치십시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쪽 편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무슨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옳고 그러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겁니다. 옳고 그른 것 위에 어느 쪽이 더, 그렇죠? 어느 쪽이 더 고매한 성품을 갖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뒀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데에서 이렇게 굽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구나 하고 놀라고 납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은 것이 그래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아무 대화가 될 게 없다. 내가 아는 것을 너희는 무조건 따라만 하라. 이렇게 공갈 협박과 무슨 교만 또 거만함 도무지 그 대화의 그 분위기도 같지 않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세상적 눈으로 볼 때 객관성을 가지고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가 여기가 다르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바, 신자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싶다가 뭐에서 나타나냐 그럴 때 기독교적 권위가 갖는 고매한 인격, 그 진리가 갖는 세상과 다른 그 질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겸손, 인내와 긍휼, 오래 참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무장이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검 이런 것 때문에 속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순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의 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우리만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무장을 심판하기 위하여 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그 적을 물리쳐 그 아래 신음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꺼내는 겁니다. 이 검으로 꼭 누구를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래 어떤 권세 아래 붙잡힌 자, 묶여있는 사슬을 풀기 위해서도 이 검을 꺼내는 겁니다. 무엇로 푸느냐 할 때 성령님 다우심으로 풉니다. 그를 조명해야 되는 신비한 직접적인 간섭도 있어야겠습니다만 말씀 전체에 있는 인격적인 분위기, 그 도덕성, 윤리성, 아니 그 이상 가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으로 모든 마음이 녹으며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죽이기 바쁜 검이 아닐까 겁이 납니다. 거기 피만 묻히고 있지 마십시오. 그 검을 꺼낼 때 저기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쫓아야 됩니다. 그 세력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운 자, 편협한 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자라는 거짓말로부터도 그를 몰아내야 되는 칼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넘치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그 성령의 검을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무장이 이 성령의 검이냐, 여러분의 혈기의 검이냐, 비교하셔서 여러분의 무장을 성령의 검으로 하시고 그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는 권위와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겸손, 긍휼, 자비, 악에게 지지 않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경지의 검으로 여러분의 무장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손에 우리의 혈기와 조급함의 검이 아닌 성령의 검을 잡기로 합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검을 잡기로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그 마음에서 헛된 것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의 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데서 벗어나는 그들의 죄의 몽해와 어두움의 사슬을 끊어주는 검으로서 우리 손에 성령의 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늘 묵상하여 우리의 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힘을 발하시는 것이 되기 위한 근신하는 깨어있는 충성하는 신앙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